자, 세상의 절반만 누리며 사는 삶을 이제 눈총 다음에 오류가 나는 거죠. 세상을 보는 눈이 이분법적이면 세상을 사는 삶도 이분법적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돈 그 자체가 악하다라고 판단했을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돈을 필요로 하는 것 자체가 돈에 욕심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돈의 필요를 무시해 버립니다. 비현실적으로 살아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겉으로는 돈에 욕심이 없어요라고 척만하고 또 이면으로는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이중적인 삶도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중적인 삶을 많이 살게 되더라. 안타까운 일이죠. 때에 맞는 삶이 아니라 상황에 맞지 않는 고집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아기를 씻은 물을 버릴 때 아기까지 함께 버리는 실수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아기를 씻었으면 그 물만 버리면 되는데 같이 아기까지 버리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법적으로 걸러내요. 사람 자체를 막 걸러냅니다. 저 사람은 세속적인 사람, 세속적인 사람으로 판단 났으면 저 사람이 하는 모든 것 다 세속적인 거야. 다 버려. 난리 나는 거죠. 일반 은총 아무리 봐도 본인이 난 특별 은총만 고집합니다 이러면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세상의 절반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세속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그 사람이 만든 어떤 것도 좋게 보이지 않아서 그 실효성과 상관없이 버리는 것에 주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잘 버렸느냐, 자기가 잘 판단해서 정말 버릴 것을 버렸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일반 은총 다 버려. 하나님의 특별 은총만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몸자 아파서 누우면요, 약 싹 버리고 병원 가는 거 하지만 무조건 기도로 나.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 사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약, 좋은 의사, 좋은 의료기술 전부 하나님 주신 일반 은총이잖아요. 이것이랑 또 기도하는 거 병행해야죠. 근데 그거 하지 않고 싹 버리고 무조건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셔야 된다. 약도 소용없어, 의사도 안 써. 이렇게 나갈 이 오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사람 많이 죽어 나가는 거죠. 그 자체가 주는 위험입니다. 그 실효성을 따져보지도 않는 허점이죠. 아무리 중요하면 뭐해, 아무리 잘하면 뭐해. 저 사람 세속적이야, 버려. 근데 그걸 세속적으로 판단한 자기의 판단이 잘못되었을 수 있다. 그러면 엄한 걸 버려가지고 굉장한 공동체가 굉장한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인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이분법적 사고가 주는 유익도 있어요. 다 안 좋은 것만 있지 않습니다. 그 유익이 뭐냐? 바로 식지 않는 열심이다. 여러분, 세상의 절반만 선택해서 살아도 되면 그것만 가지고 좀 열심히 살아도 되잖아요. 열심히 식지를 않아요. 지치지 않는 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치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에게 이 이분법적인 사고를 빼는 게 과연 이 조직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맞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법적인 사고를 빼면요, 역시 세상을 다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힘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지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법적인 사고 안 빠진 사람은 굉장히 절반만 살면 되니까 거의 지치지 않는 열심을 보여줄 수 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 좀 열심히 있더라도 언젠가는 이분법적인 시각을 빼야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좀 신나죠. 다른 사람 막 정죄하고 나는 의로운 편에 서 있고 하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거 만들어내도 다 버리고 무슨 굉장한 자신감에 살아가죠. 이게 희열을 느끼면서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지치지도 않아요. 굉장한 열심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언젠가는 이 이분법적인 시각을 빼줘야 된다. 사람을 사랑하고 살리고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이분법적인 시각을 빼는 게 필수입니다. 이분법적인 시각 앞에서 수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나한테 정죄를 당하고 눈총에 맞아 죽어 넘어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살리는 거 물 건너간다라는 거죠. 사람 못 살립니다.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게 된 사람이 잘 못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단점이죠.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자, 여러 모양이 된다.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 각자의 모양을 따라서 내 모양을 바꾼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이걸 할 수 있느냐? 못한다 라는 거죠. 여러 모양이 되는 것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흰 와이셔츠 입고 수렁에 못 뛰어들어요. 수렁에 청소년이나 뭐 양이 빠졌어요. 그러면 뛰어 들어가서 건져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흰 와이셔츠를 입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네, 못 뛰어들고, 야, 네가 여기까지 와. 여기까지 빠져나오면 그때 손만 좀 잡아가지고 꺼낼 수 있는 거리까지 오면 내가 그때 건져줄게. 그런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자기 자식이 수렁에 늪에 빠져나가 보세요. 그렇게 됩니까? 자기 몸 버릴 거 각오하고 들어가는 거죠. 자기 몸 버려가면서 그 사람의 그 세속적인 모양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약한 자들은 내가 약한 모습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을 얻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면 이것부터 해야 되는데 못한단 말입니다. 저 사람은 세속적이고 나는 영적인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저 사람과 나는 달라 라고 해버린다면 이건 그냥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거 동시에 자기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죠. 이러면 사람 구하는 것은 물 건너간다. 그 사람 모양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 사람이 만약에 게임에 빠져서 못 나와요. 내 자식이 게임에 빠져서 못 나와. 그럼 어떻게? 네가 게임을 끊고 나오면 내가 그때 구해줄게 이런단 말이에요. 이분법적인 사람은. 이게 틀려면 그 사람 못 구한단 말이에요. 세월 가도 그 사람 건지는 것은 물 건너가는 거예요. 이래놓고 내가 사람을 살리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못한단 말입니다. 이게 이분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킬레스건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 보냈단 말입니다. 내가 더 많은 사람 얻기 위해서 그 자유롭지만 이 자유를 좀 포기하고 그 사람의 모양을 취해준다라는 거예요. 같이 연약하게.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이걸 이분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세속적이라고 보는 사람의 모양을 자기가 취할 수 있느냐 말이죠. 그 사람같이 될 수 있냐? 게임에 지금 중독이 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구하려고 자기도 같이 게임판에 뛰어든다? 어림도 없는 소리죠. 그 사람이 막 욕하고 지금 뭔가에 막 중독돼 있는데 같이 욕하고 막 같이 화내고 막 가능한가요? 못한단 말입니다. 그 사람 게임방 들어가는데 따라 들어간다? 못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자유하지만 그 사람 얻으려니까 그 사람 똑같은 모양처럼 된다라는 겁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자, 위에 건 웬만큼 하죠. 그런데 율법 없는 자는 이방인이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내가 안 믿는 사람도 아닌데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지만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이 율법 없는 자가 뭡니까? 불법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모르는 이방인들이란 말입니다. 불신자들이 하는 그 사람들 얻으려고 내가 마치 나도 하나님 법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그 사람 모양 취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은 절대 이걸 못해요. 왜요? 이게 세속적이기 때문에 못한다라는 거죠. 이거 자체가 악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양을 푸는 것 자체가, 그 사람과 같이 되는 것 자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 살리는 거 포기하셔야 됩니다.